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소망 가운데 이르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바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내용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된 거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 자신에게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환경에서도 인간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서도 인간에게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인간의 행복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만족하는 존재로 인간을 바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된 인간은 스스로 바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행복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부라는 것이 다른 피조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인간은 그 존엄이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어야 인간은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을 통해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고급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급하게 만들어졌다면 환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상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급한 조급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창조주로부터 공급되는 바로 그 은혜로만이 인간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오므락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위한, 부자유스럽게 만들기 위한 종교로 우리를 묶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만족 가운데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인간은 자유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와 함께 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공급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교제하고 계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바로 행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런 소망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이라는 바로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이 우리 보기에는 환난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바로 반드시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망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은 비로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이루어졌는데 그 소망 끝에 죽음이 버티고 서 있다면 그 소망은 헛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어떤 분이 평생 꿈이 집 한 칸 장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입고 못 먹고 놀러 안 가고 오직 돈 버는 데만 열심을 내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드디어 집을 장만한 것입니다. 10년이 걸렸는지 20년이 걸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 장만하는데 소망을 두고 집을 장만한 것이죠. 제가 섬겼던 한 집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집을 장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인도하러 갔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어제 저녁에 목사님 제가 거실에서 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방 놔두고 거실에서 잤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 거실에 양팔 대자로 누워갖고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았대. 예.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장만 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정도 살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죽을 병이래요. 몇 개월 못 살겠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소망 이루려고 그렇게 못 입고 못 먹고 시간 허비하지 않고 애써서 집장만 한 그것이요. 너무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소망을 이룬 것이요. 도리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먹을 거 다 먹고 살 건데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살 건데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살 건데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뒤집어서 절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억울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죽자 살자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놀지 않고 공부만 했던 친구들 그래서 대학 합격했어요.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들이 얘 그렇게 공부하게 하기 얼마나 애썼겠어요. 근데 얘가 입학해갖고 며칠도 안 돼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쩌겠어요. 얼마나 아이한테 미안하고 아이한테 억울하겠습니까. 얘 공부 안 시키고 얘랑 놀러 다닐 걸. 내가 어쨌다고 얘 그렇게 공부 안 한다고 쥐잡듯이 잡았을까. 얼마나 후회가 몰려오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죽음이 딱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다 헛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 억울하고
다 후회고 다 원망이고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절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그 소망의 끝에 죽음이 버티고 있다면 그 절망 아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소망은 이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정복한 바로 완전한 소망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소망은 죽음을 이긴 소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 되며 영원한 감사가 되는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죽음 앞에 답이 없지요. 답이 없죠. 그래서 다 죽음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생은 긴 역사 동안 해결해 보려고 모든 것을 동원했죠. 철학을 동원하고 종교를 동원하고 또 경제를 동원하고 의학을 동원하고 스포츠를 동원하고 아무튼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런데 인류에게 이 죽음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요,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하고 관계된 것은 일단 멀리하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괜히 답 없는 거 생각해서 기분 잡치고 또 기분 우울하게 만들고 그럴 필요 있겠느냐. 죽음을 외면하고 살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에도 사자가 없이 그냥 F 뭐 이렇게 만들라던가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을 멀리하는 것이죠. 죽음을 멀리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죽음을 멀리하는 방식이 죽음을 여러분 해결하는 건 아니죠. 죽음을 잠시 애면하는 거 뭐 그거 외에는 없죠.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죽음을 자연의 법리로, 자연의 순리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도 자연의 한 이론이니까 자연이 추나추동이 이렇게 있듯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 가면 겨울이 오듯이 인생도 이렇게 사계절이 온다. 그래서 그 청춘은 여름날이라면 중년은 가을날이고 노년은 이제 겨울날이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 그래서 장자가 말한 무의자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자연으로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 자연의 순리. 그래서 인생이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죽음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죽음을 외면하든지 죽음을 그냥 자연 법칙으로 받아들여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운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거부할 수 없는 자연 법칙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의 섭리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한 법칙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역적 행위였다, 반란 행위였다. 이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피창조 세계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는 것은 세상에서는 자연 법칙으로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만든 피조 세계의 파괴 행위가 바로 죽음이다. 인생을 파괴해버린 사건이 바로 죽음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 누구냐? 그러면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형이라는 말은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오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로마서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전 인류의 대표이시자 그 대표되신 분이 바로 우리와 연합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와 연합하시는 분, 대표이시면서 우리와 하나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를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은 아담이 바로 인류의 대표이자 아담과 모든 인류는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원리를 잘 알죠. 어떤 모임이든지 대표를 뽑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표이죠. 대표만 뽑아놓은 게 아니죠. 그 대표와 우리의 운명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 애국과 뭔가 계약을 맺으면 그것은 대통령만 혼자 개인으로 그 계약을 맺은 게 아니죠. 대한민국과 그 나라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나라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표이자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 원리, 연합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애국권을 빼앗아 가도록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예무장관, 그 당시 이완용이죠. 예무 대신 이완용이가 가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애국권을 빼앗기는 거죠. 이게 을사늑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빼앗겨버린 것이죠.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죠. 이것은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원리가 반드시 바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로만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아담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아담이 어긴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는 그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모든 인류가 바로 계약을 어긴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가 아니라 전 인류의 범죄가 되었고 아담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 돼버린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바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담 이후에 어느 누구든지 바로 죄 아래 있으며 사망 아래 있는 운명 가운데 있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되는 거죠. 법이 있어야 죄가 되는 겁니다. 법 없으면 죄가 아니죠. 파란 신호에 우리가 이렇게 건너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빨간 신호에 건너가면 그건 우리가 경범죄, 교통법을 어긴 거죠. 근데 교통법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내가 빨간 신호에 건너든 파란 신호에 건너든 그건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해졌으니까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때부터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법이 정해지기 전 아담부터 모세 전까지 사람들은 법이 없으니까 죄 안 지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담의 범죄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고 그도 그래서 죽은 것이다.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우리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이 있든 없든 모세의 아담의 대표 원리에 따라 아담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다 죽는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아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소망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먹을 만하니까, 이제 먹고 살 만하니까 죽어버렸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그게 낙심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헛되지 아니하고 소망이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주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죽음 문제에 대한 바른 대답, 바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가능하므로 이제 내일 또 계속 죽음에 대한 문제를 나누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 죽음 문제를 아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이 소망은 바로 죽음을 이긴 소망이다. 죽음을 바로 정복한 소망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 주셔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김대영 목사님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이 넘쳐서 우리 청소년들을 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 청소년부가 나날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을 위해서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이 아침에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우순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